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되어졌던 일, 그 메뚜기들이 와서 싹 쓸어가고 또 음이 나고 자라면 또 다시 메뚜기들이 와서 쓸어가고 다 뜯어먹고 또 그것이 자라고 갱신이 살아나면 또 와서 뜯어먹고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당할 일, 마지막에 당할 일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요에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늙은 자들아, 너희가 여태까지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봤지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너희 백성들 다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느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처녀가 그 정혼한 남편이 죽었을 때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왜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이 섬겼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바알이 비를 준다고 부유하게 준다고 그들을 믿고 있는데 그것을 주는 것이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싹쓸이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포도주에 취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소재나 이런 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울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 너희는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라. 나팔을 불어라. 이것을 뭐 전쟁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나팔을 불어라. 그 메뚜기 재앙이 그것이 많은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올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 유다 백성들은 처녀다. 한 번도 외침을 받지 않는 이런 처녀국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끝까지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 제사장들에게 알게 하고 또 그들을 하여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회로 모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을 그 남유다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 바벨론에 침략할 것을 설명하는데 그 군대들이 어떻게 오느냐, 메뚜기같이 많은 군대들이 온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오느냐, 그냥 산 꼭대기에서 내려치는 이런 사람들 같이 오는데 그 기병을 말을 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쳐들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군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들이 어떤 군대들인가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무자비하게 성을 쳐들어오고 집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탈취하고 모든 것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 올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직 바벨론이 나라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눈앞에 보는 것 같이 선지자가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만 예언이 아니라 이중적인 예언, 즉 남유다가 망하는 것,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바벨론으로부터 군대가 침입하는 것들 얘기도 하지만 마지막 말세에 전 세계에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예언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유다 민족에게 주는 예언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이런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런 심판이 올 것을 이 요엘 선지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에레미야 누구든지 다 이 예언을,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놓은 밥상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여호와의 날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인 여호와의 날, 우주적인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대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당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지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에 승리하는 이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은 상급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날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계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꼭 붙잡고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한 절 한 절 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용사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 용사는 헬라말로 기쁘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쁘로라는 것은 그 영걸, 호걸, 그러니까 특별한 사냥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영걸이고 호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주 전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쟁터만 나면 기가 살아서 이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걸이고 호걸인 이런 사람들인 거, 니무롯 같은.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에는 승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 그래서 유럽을 가든지 이스라엘 가든지 그리고 이제 아랍을 가든지 하여튼 어디에 가든지 보면은 거기에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을 타고 무사를 써 그림 동상을 세우는 이것이 그 니무롯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큰 동상을 세워놓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유럽과 그리고 이제 바벨론까지도 쳐들어와서 다 이겼던 이런 사람이 니무롯인 것을 보면서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사같이 기쁘로같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고, 그러니까 무사같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오는 거.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데 그냥 이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대두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용사들이 그 군인들이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기프로 같이 온다는 게 용사 같이 오는데 영걸 같이 특별한 사냥꾼 같이 만약 누구를 다 쳐 죽이려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기 길을 쓰고 온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기어 오르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어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써놨는데 그 성을 넘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침략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어 오르며, 그러니까 못 올라오게 위에서 이제 그 성에서 위에서 그 유대 군인들이 막겠죠. 올라오는 사람을 막 창으로 쏜다든지 돌멩이로 내려서 못 나오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기어 오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아주 죽기 길을 쓰고 이렇게 기어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메뚜기 떼 같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오르게 오니까 당할 재주가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많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도 봤더니 줄을 서서 잘 훈련된 군사같이 이렇게 쳐들어오지. 예, 그리고 싸움은 잘하는 영혼 호걸 같은 이런 자들이 거기를 온다는데, 근데 성벽을 기어오르는데 그냥 아이고 여기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기 기를 쓰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막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군사가 아주 철저하게 훈련된 이제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훈련되면 이쪽으로 갔다 부딪히고 뭐 딴 데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훈련된 이런 병사들 같이 그 바벨론 군사들이 쳐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뚜기 때 같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아주 행우를 지어가면서 그 많은 훈련을 받은 이런 많이 훈련을 받았다고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죽기 각오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줄만 잘 서고 어떤 사람이 간격만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태원 사건 같은 것도 봤을 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자기 멋대로 막 먼저 가고 뒤에 가거니 밀고 엎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자같이 많기는 많아도 일사불란하게 모두 훈련을 잘 받은 자같이 이렇게 성벽을 기어오르고, 성벽을 기어올 때 죽기 기를 쓰고 올라오니까 모두 위에서 아무리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하더라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바벨론에서 군사들이 이렇게 쳐들어 올라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8절 보니까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서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그 메뚜기 때같이 많은 이런 군사들이 오는데도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면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자기들끼리 떠밀려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를 받고 죽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서로 부딪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잘 받게 되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훈련받은 군인같이 이렇게 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자기가 갈 길이 있다는 거. 옆에 사람과 침범하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에게 해받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이렇게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기를 돌파하고라는 것은 그 나발이라는 무기라는 그 무기가 돌파하고가 무기인데 떨어뜨리는 자 이렇게 돼요. 날아오는 무기를 맞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또 나가고 또 앞에서 이제 위에서 창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져서 죽으면 그 자리를 또 딴 사람이 메우고 막 이렇게 해서 줄이 흐트러지지를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렬이 잘 되고 훈련을 잘 받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거기에는 빈틈도 없이 아주 그렇게 예루살렘을 겨우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니 상하지 아니하며, 그 상하지 앞에는 조그만 글씨로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끊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기어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개미 떼까지 줄을 서서 쫙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또 그 자리를 채우고 이렇게 해서 쫙 아주 잘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가 죽으면 뒤에 사람이 그 자리를 또 다시 메우고, 또 앞에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자리를 메우고 해서 그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냐고 그렇게 올라오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를 이 요엘은 아주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자기 앞에서 보는 것 같이, 지금 눈앞에 보는 것 같이,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보여주니까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이렇게 그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기어오르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자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바벨론 군대들이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여호와의 날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만나면 너희들은 못 이긴다.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여호와의 날을 만나면 이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모르겠어요. 울어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로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피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짱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성벽을 타고 들어와서 성에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는 막 뛰어 들어가고 또 성 위를 달리며 집에 이제 기어오르며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 위에 거기에서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그 성을 지키고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올라갔어. 그리고서 어떻게 되면 이제는 성 속으로 들어가서 집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군인들이 다 남자들이 나가는 집도 있었고 거기에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또 여자들, 또 애들 이런 사람들은 저 군인이 아니니까 집 안에 남아서 벌벌 떨고 있을 텐데 이제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을 걸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을 걸고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창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들어갑니까? 있는 재산 빼앗아가고 그다음에 노인 양반들, 남자들, 여자들 다 죽이고 또 여자들, 애기들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간음하고 탈취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을 불사르기도 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약탈하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예루살렘을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요엘의 눈앞에 다 앞으로 200년 후에 될 일이 눈앞에 다 보이니까 그걸 아주 소상하게 적어 놓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근데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끔찍도 안 하는 것이요. 아니 뭐 심판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당할 일을 아주 자세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떻게 함락되는 거, 군인들이 어떻게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을 참락했으면 그 성 속에 집 쪽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파탄을리고 가정에 있던 모든 물질이나 모든 거 다 빼어가고 사람들 다 죽이고 아주 폐허로 만드는 이런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뭐 언제 내가 쳐들어간다 그러고 옵니까? 도둑이 도둑질 한다고 옵니까? 그렇게 안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정말 남유다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안 믿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죄,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로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이제 망하는 자는 이게 우리가 죄 때문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파님, 즉 얼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얼굴에서.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것을 말세의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지금 남유다가 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예언이 무엇이냐? 앞으로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예언하는 것. 이중적인 예언.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도 이게 이중적인 예언을 많이 했는데 요엘서는 특별히 또 요엘은 그 이중적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해? 하늘이 떨고 땅이 진동을 하고 하늘이 떨고 그러면 이거 지진으로 모든 것이 막 흔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그러니까 해와 별, 달 이런 것들이 다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아니라 이건 말세에 이루어질 것.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아까 이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읽었는데 이것이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에서는 이게 이중 예언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중 예언을 그때 당시도 예언하고 마지막 때도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오늘 읽었던 요엘서 28절에서부터 그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각국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이 어쩌면이냐 니들 술 취하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했습니다. 방언하는 것으로 널 술 취했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지금 9시인데 무슨 아침서부터 누가 술 먹고 취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건 성령에 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내가 남종과 그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이런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그 21절까지를 그 요엘서의 예언을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후에라는 것을 언제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그리고 죽으시고 이제 그때서 말세가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가 말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다.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는 거.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그 장래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을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는 말세 초기에 일어난 일 이런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절과 31절 말씀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것은 말세 그러니까 끝에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말세도 어떻게 긴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 때에 이런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이 이렇게 햇빛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려니와 이르기 전에 이것은 에피파네
이것이 현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나타날 때에, 임재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이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냐?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아까 10절에서 보았던 것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의 6장을 가면은 그 인을 뜰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또 이런 일을 뜰 때, 여섯째 인을 뜰 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6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잃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달도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청담같이 되는 거, 아주 깜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도 빛을 잃고 또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에서는 여호와를 나를 말하면서 너 후손들도 이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과 연기, 이것이 뭐예요? 죄악된 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로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도 또 얘기했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우리가 2절 앞에서 3절에서도 보았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뭘로 난다니까 다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불바다가.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죄악 때문에 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로다가 홍수로다가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멸망시켰다면, 이제 마지막 재앙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불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받는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하는 날인 거죠. 우리가 보면서 내가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들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그런가 하고 상고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저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상고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 목사라고 해서 내 말 믿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이 여호와의 날에 상급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과 연기 이런 것도 일어나고 천지가 진동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랑잎이 말리는 것 같이 다 말려지면은 태풍이 와서 싹 그럼 날아가는 것 같이 없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복받는 날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라면 그날 멸망하는 날,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이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느부갓네살에서 가는 것 같지만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영 그것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심히 두려운 이런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모두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에서 움직이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온 저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